자,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2절, 3절 회장님. 아니야. 2절, 3절 말을 안 했으면 까먹었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 앞에 네 앞.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럼 이제 보면은 아까 2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자체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자로서 등장하고, 그 예언된 자가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된 자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런 걸 좀 메모를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러니까 뭘 해야 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2절, 3절 지나가면서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쭉 가면서 좀 그 답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또 계속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배우죠. 홍모나이트님 4절, 5절.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 질문이나 뭐 나는 이런 부분 이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없으면 패스하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다 나아가. 그럼 전 궁금한 게 세례라는 게 그럼 요한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요한이 뭐 개발해낸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례는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할 때 입교식처럼 하는 게 세례였어요. 할례랑은 그럼 다른 겁니까? 할례랑은 다르죠. 세례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나는 이제 유대인이 된다. 근데 되게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맨 처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는 할례로 그거를 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때. 할례도 하지만 이제 세례가 이제 같이 있었던 거지. 그때도 의식. 세례가 있었던 그치. 겁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걸 표시하는 거지. 나는 원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지옥의 땔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나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걸 표시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계속 있었던 거네요. 초대 이스라엘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유대교의 입교 의식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세례를 지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지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용어 알죠? 선민의식. 네네. 이선민의식인가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난무하는 신령이 난무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를 잘못 오해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다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거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보호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 회개한다 했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잖아 아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요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떵떵거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보내주셨다. 너네 까불지 말고 회개해라. 요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그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지. 이방인들이 나와서 회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이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나도 똑같이 지옥의 딸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세례 의미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세례 의미는 그게 원래는 입단식 이런 거였다는 약간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를 받는 거였는데 나는 유대교를 이제 믿고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형식적인 어떤 의식이었는데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시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세례의 의미는 이제 새로워지는 거지. 요 연장선상에 있죠. 씻음 받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건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단순히 뭐 유대교로 들어온다, 뭐 입교한다, 어떠한 종교의 멤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읽어봅시다. 우리 5절까지 읽었죠? 6, 7, 8절 6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까지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저도 그냥 살짝 이상한 소리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항상 이 복음서들을 보거나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뭔가 참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넓은 관점 이렇게 성경을 다 보고 아는 상황에서 복음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구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대 때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었다면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좀 그런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이런 시대에 이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런 거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 만약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공부받고 말할게요 바로 이렇게 했을 거야. 조금은 새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일단 지금 세대 태어난 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좋은 적용점인 것 같아요. 그 회개 얘기를 조금만 그럼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이런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저기 가서 저 쓰레기 같은 놈들 회개하라고 전해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매일매일 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이는 것도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얘네가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제사도 드렸고 다 했지만 이제 삶에서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다 지키는데 우리가 뭘 떠났냐라고 항상 하나님께 했지만 사실 그 삶에서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게 생활화되었던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가장 찾는 게 폰이고 카톡에 뭘 왔나를 확인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결국 핸드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나? 갑자기 자기 반성 시간. 되게 적용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너무 잘 집어줘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러 외치는데 사실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배경에서 회개하려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돼? 제사. 그치.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장들 앞에서 정해진 대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지만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요단강. 강가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윤이가 말하는 게 맞는 게 유대인들은 뭐 하란 대로 다 했다고 자유는 한자로 말했듯이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다 했겠죠. 예,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거 끝났다. 너희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선민의식 이런 거 얘기했지만 완전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전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한 거는 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희생제사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씻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려고 주신 건데 이거면 충분하지 하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세례를 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걸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저 근데 약간 얘기랑 좀 딴 얘기인데. 네,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렸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믿고 이스라엘도 있으니까 수도도 이스라엘. 근데 아직도 제사장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옛날엔 유대교에서 지금은 그 성전이 병원 남아 그치 없죠.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 그 사람들은. 제사장 이미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돼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왜 다시 안 지어요, 지네들? 그게 그 지금 그 정치적인 상황 우리 그러면 정치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갑니다. 다음에 특집 한번 하시죠. 특집.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슬람교와 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검은 모자, 검은 옷 입고 있잖아. 지금 성전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비통하다. 비통한 상태인 거야. 상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런 복장을 제사장은 지금 없는 거네 그러면? 성전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안 주셨으니까. 신기하다. 확실한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이런 질문 좋습니다. 잘 메모해놨다가 장 PD 메모해 주세요. 잘 메모해놨다가 자 이제 6, 7, 8절 장 PD님 읽을 차례죠? 6,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겸스한테 전화 왔네.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아까 말했듯이 6절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인 거고 그지고. 그다음에 8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이런 비교가 이제 7절에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의 신발끈을 이제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 노예 역할조차도 나는 감당 못할 만큼 높으신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엄청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오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이냐면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비교될 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제 어떤 그 보여지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그 세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온다.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온다. 찐이다. 맞아. 그대로 찐이다. 찐이 나타났다. 찐이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닌가? 그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상을 보고 이제 뭐 누구더라 일단은 고넬료의 집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멀리 가네. 고넬료 집까지 갔습니다. 시리아 갔다 고넬료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이 말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해요. 사실 여기서도 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그거란 참 이제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딱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본질로 이제 우리한테 세례를 베푸시는 거니까 정말 딱 하고 드러나네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 청년부 많이 간증하거나 서로 나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조금 알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뭔가 우리가 꼭 집어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뭐 구약시대에 보니까 뭐 이것도 먹으면 돼 저것도 먹으면 돼 너희들 이제 다 처먹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거를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대단하신 분이냐? 아까 전에 우리 옥성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완성, 제사의 완성, 이 모든 거의 완성인데 그 완성으로 인한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거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막 각 뜨고 피 뿌리고 막 피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조금은 아는데 좀 그런 사람들 야 너희들 뭐 보니까 너희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각 뜨고 뭐 피 뿌리고 뭐 안 하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는 꼭 이 오디오는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세례가 표시하는 바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이걸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을 뿌리는 방식인데 이제 나는 그냥 물로 이렇게 줄 뿐이다. 진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글절을 보고 진짜 내가 세례 받았을 적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되게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물 떨어지는 게 되게 웃기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좀 더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네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입교 받고 했었지만 정말 그때 고등학생 때 어렸을 때 이제 받으면 나도 이제 세례식 때 이제 떡 먹을 수 있구나. 사실 그 생각이 제일 큽니다. 그 어렸을 때 세례를 받으면 포도주 한 잔. 그거 저 맨날 어른들 먹는 거 나도 이제 어른이다. 이런 게 제일 컸었는데 이 진짜 본질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이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구나. 맞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저희가 처음 받았다는 그때를 생각해 보는데 무슨 말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때 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 네, 그렇게 표현할 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뉴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지금 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세례의 의미, 그 성찬의 의미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임하면은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잘 모르는 이제 분이 세례를 받거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거나 이런 장면이 엄청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까지 많이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투머치 토크될 답이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나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보면은 비둘기 그렇죠. 먼저 하늘이 갈라지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되게 강렬한 표현이에요. 찢어서 오셨다. 예수님입니다. 하늘을 찢어 오셨다. 찢어 놓으셨다. 최고의 예수. 박수를. 성령, 비둘기. 그렇죠. 우레알 같은 목소리. 최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 세 가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볼 수 있죠. 신성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던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일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여기서는 마가복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죠.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죠. 약간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소리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에코가 많이 섞였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거죠. 막 이제 막 되게 막 근엄한 목소리로 막 에코 섞인 목소리. 너는 내내 사랑해. 막 이런 목소리로 막. 교장 선생님 하냐고 진행하는 옹봉초등학교 어린이 찢어 놓으셨다. 성대를 찢어 놓으셨다.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적인 소리 안 들리는 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들리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럴 수도 그러기에는 있지 않았을까? 복음서가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두가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치트키 나왔습니다. 네, 맞아. 닥치고 천국 가서 싸닥치고 가서 물어봐. 개간에 해당되는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복음서들 비교하면서 실제 팩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기사라든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조금씩 순서가 다르고 맞아요. 순서가 다른 게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 비교하면은 실제 원래 어떤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알아가는 거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중요하지는 않죠. 이 의미가 뭔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뭔가 임명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증명해주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제 내려오셨다. 요즘은 비둘기 좀 더럽고 좀 극혐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비둘기 좀 평화와 유럽 비둘기는 하얀색 아닙니까? 어떤 유럽 의미일까? 비둘기도 좀 더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왜 비둘기일까? 한국적으로 보면 뭔가 두루미 이래야지 뭔가 신비로울 것 같은데 왜 비둘기일까? 왜 비둘기지? 이게 또 의미가 있다. 노아의 그때 광주 비둘기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그 까마귀 아니었어?
노아의 방주에 다 나왔어요 지금. 깜빡이가 맨 처음에 가서 가는 안 돌아왔고. 아 맞다. 비둘기는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시작점이라는 건가요? 약간? 어떤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 이제 증거. 평화가 시작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비둘기였죠. 평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제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구만. 자 해피엔딩 떡밥이죠. 그렇죠. 떡밥이지. 이런 떡밥, 그러니까 개관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이거를 통독하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떡밥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지. 뒤에 어디서 떡밥이 풀리는지. 마블 세계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엄청난 떡밥들이 숨겨 있어요. 1장 1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막 처음부터 떡밥 딱 던지고 시작하고 나중에 뒤에 15장 39절 가면은 떡밥 회수.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게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 장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있고 고백하지. 요렇게 떡밥이 회수되지. 이게 이 마가복음 자체도 이제 주 독자층이 로마인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문학의 그 장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12절 13절 또 읽어봅시다. 가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 이것도 굉장히 축약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시험 자세히 받을지 어떤 시험이고 뭐 세 가지 시험 나오죠. 네.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절해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 정말 그 남성스럽네요. 이거 그치? 보면 여기서 귀찮은 게 딱 추격 뭐 회의를 할 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시험 받으시고 뭐 천사 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홈모나이트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뭔가 짧게 보니까 되게 뭔가 이제 우리의 이런 삶들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도 사실 이렇게 계속 이런 고난과 시험의 현장으로 내몰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기를 간 거고, 이제 여기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이렇게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뭔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이게 형상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한 짱골 한자유님 그 얘기를 듣고 든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참 좀 많이 하는 게, 세례 받고 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지라. 그치. 이거를 저희는 좀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후는 광야입니다. 이거는 미리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깨달으면 좀 힘듭니다. 우리는 그쵸.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엄청 벅차잖아요. 우리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 고백과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정말 깊게 누립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눈 뜨니까 광야예요. 이거는 지금 제 상황인데 수련회 정말 큰 은혜 받고 눈 뜨니까 야근이야. 오케이 갑시다 했는데 자사격리. 근데 이거는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다 축약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보통 복음서도 읽으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과연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구나, 뭐 이런 걸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약간 말씀 묵상도 또 잘 되는 것 같고, 뭐 집중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엄청 많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좀 읽고 이 자세한 스토리가 뭔지를 알고
이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이제 많이 은혜가 많이 되겠죠. 좀 나는 이런 게 좀 느껴졌어. 이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되게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꾸준히 살펴보면은 그런 강조점들이 잘 드러날 텐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하면은 다른 복음서는 어떤 시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승리하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당연히 뭐 시험 해봤자 뭐 어쩔 거야 네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시험 받고 쿨하게 그냥 바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 당연한 거. 어쩌라고. 진짜 이 마가복음은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렇게 이 벽을 갖다가 사진 찍는다고 하면 이게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이 벽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마가복음은 파노라마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돌려보니까 이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냥 그 상황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이 이어지는 과정이나 이 전체를 한 번의 시야로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고. 되게 되게 어려운 말 썼네요. 파노라마. 아니 하여간 영어만 나오면 다 어려운 말이야 생각을. 그 다음 닉네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 실수는 뭐가 좋을까? 여기서 또 몇 가지 좀 주목해 볼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들짐승은 왜 등장할까 갑자기? 들짐승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네. 들짐승까지 살아가. 반려견? 사탄을 얘기하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들짐승. 왜 생각을 해봐. 천사들과 수종을 받으면서 계시고 바베큐? 들짐승들이 함께 있다. 들짐승을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고기 먹어야 되거든. 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홀로 계셨다. 홀로 시험 받으셨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홀로가 아니라 들짐승이랑 들짐승이랑 같이 같이 있었다. 근데 그래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사람으로 보면 홀로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어. 근데 막 동물들이 막 몰려들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여러 동물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생각해. 그림 그려봐요. 뭐가 떠올라요? 목자. 아담. 양. 에덴도사. 아담. 아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너 지금 소름 돋았지? 순간 여기 거기니까 왜 왜 여기가 소름이 돋냐고. 야, 이게 진짜 오디오만 있어서 다행이지. 어떤 이들의 눈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회복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단 한 번도 이 전쟁은 끝인 적이 없고, 그렇죠?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과 전쟁 상태에 있는데 이걸 종결하실 분은 김 박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40일 왜 40일일까? 40일. 정탐꾼 40년. 다윗 솔로몬 40년. 다윗 솔로몬 40년까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결혼식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주시고 나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종의 이제 시험 받는 기간이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광야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으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공하신 거죠. 여기서도 약간 신적인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승리가 이제 비교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뭐 길다. 14절에서 19절까지 남았는데 어떻게 끊었다 갈까요? 쭉 갈까요? 한번 슬레이트 한번 치시죠. 오늘 4부까지 가요. 4부에서 봅시다.